둥근 원탁에 앉아서 그 평화조약서에 서명하는 외교관들, 아니면 명절에 친척들 쫙 모였을 때 막 언성 높아지면 그 진땀 빼면서 화제 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 집안마다 꼭 한 분씩 계시죠.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도 보통 우리가 평화나 화평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약간 이런 이미지부터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뭔가 갈등을 무마하고 충돌을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제 같은 역할 말이죠. 네, 사실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그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 성격이 아주 둥글둥글한 평화주의죠. 나 사람 사이의 갈등을 되게 잘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좀 매끄럽게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바로 그 굳건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아, 완전히 부순다. 좋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자료 탐구 시간에서는 여러 심층 텍스트들을 한데 모아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핵심을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미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던 팔복,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새로운 시각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결론부터 딱 요약하자면 이 텍스트들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평화주의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누구랑 누구를 화해시킨다는 건가요?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아, 사람과 하나님이요? 네네.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전제를 던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출발점부터 스케일이 확 다르네요. 동네에서 막 주먹 다짐하는 두 사람 떼어넣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리적인 중재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구원자를 피스메이커로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구원자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거대한 정의가 성립되는 건지 자료를 좀 더 파고 들어보죠. 텍스트를 보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막 나오던데 이게 결국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다고요? 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이유가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자료에서는 일단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만들고요. 죄를 씻어낸다. 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서 태어나게 한다고 설명해요.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단 하나의 목적지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과정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는 엄청난 프로젝트 같은데요. 여기서 약간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랑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불리는 것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성경에 보면 좋은 덕목들이 수십 가지는 될 텐데 왜 하필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의어처럼 쓰이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텍스트에서 분석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그러니까 그분 자체의 DNA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하나님의 DNA요? 네네. 자료에서 설명하는 샬롬이나 에이레네 같은 이 평화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되게 조용한 상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완전히 망가지고 단절된 것을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그 적극적인 회복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신성한 진면목이라는 뜻입니다. 아, 단순히 조용하고 문제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게 본성이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단절된 것에 막 생명을 불어넣는 그 화평하게 하는 속성이 아버지가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니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진짜 아들들이라면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 이 화평을 세상에 똑같이 구현해내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야,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하나 딱 그려지네요. 아까 제가 갈등 중재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 우리가 그저 사람 간의 다툼만 말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축구 경기 심판 역할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심판이요? 비유가 참 좋네요. 근데 경기장 안에서 막 옐로우 카드 꺼내고 규칙 지키게 하는 사람.
근데 이 자료들이 묘사하는 피스메이커는 심편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대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구조대원. 진짜 자료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심판은 물 밖에서 삑삑 호루라기만 불면 되지만 구조대원은 다르죠. 그렇죠. 진짜 구조대원이라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라는 그 깊고 어두운 물속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가 직접 물에 뛰어들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건전해서 인공호흡도 하고 막 생명을 불어넣는 그 치열한 구조 활동. 그게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피스메이커의 역할인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얄팍한 휴전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영혼을 건져내는 생명의 구조대원이 된다. 와, 이게 진짜 이 자료가 말하는 화평의 묵직함이군요. 네, 그 무게감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궁금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거대한 구조대원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알겠는데 솔직히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당장 물에 뛰어들 순 없잖아요. 아유, 그럼 큰일 나죠. 다 같이 죽죠.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부터 결심했어 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막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맞아요. 자료의 저자들도 인간의 그 조급함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막 열심히 하거나 누구 한 명 교회로 데려오는 결과물만 보고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이미 됐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 결과만 보고 내가 구조대원인 줄 아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예수님의 산상순, 그중에서도 팔복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쫙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팔복을요? 네네. 팔복을 그냥 8가지 좋은 성격들의 뷔페처럼 뭐 오늘은 온유함을 고르고 내일은 긍휼을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나열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7번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서대로 아주 치열하게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계단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뷔페가 아니라 건너뛸 수 없는 순차적인 계단이다. 야,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재밌네요. 그럼 그 계단의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가장 먼저 내면을 비워야 하는 1단계부터 3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나요? 뭐 은행 잔고가 비어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죠. 헬라어 원어인 푸뇨마, 프토코이를 딱 분석해보면 여기에서의 가난함은 내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이 완벽하게 파산한 상태를 말해요. 영적 파산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준을 눈앞에서 딱 목격하는 순간 와, 내 안에는 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선함이 진짜 단 한 톨도 없구나. 이걸 뼛속 깊이 깨닫는 거죠. 절대 빈곤을 자각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만 갈구하는 거. 그게 바로 1단계 시작점입니다. 내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걸 깨닫고 나면 역설적으로 그 텅 빈 공간에 내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계단인 애통하는 자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흐름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근데 애통이라는 건 보통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신앙을 가졌으면 기뻐해야지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영이 살아나서 내면에 빛이 딱 들어오면요. 그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내 안에 온갖 더러운 탐욕이나 죄들이 아주 선명하게 고해상도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안 보이던 내 죄가 훤히 보인다? 네네, 그걸 보고 진심으로 절망하면서 슬퍼하는 과정이 애통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텍스트가 아주 기막힌 언어적인 연결고리를 하나 보여줍니다. 언어적 연결이요? 어떤 단어에 비밀이 있나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위로를 뜻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데 손타이인데 어원을 추적해보면 곁으로 부르다, 옆에서 격려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게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랑 어원이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끔찍한 바닥을 보고 막 울고 있을 때 주어지는 위로가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막연한 평안함이나 기분 좋아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철저히 애통할 때 주어지는 진짜 위로는 성령께서 내 바로 옆에 완전 밀착해서 다가오시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그 실제적인 임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데 그보다 완벽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와, 소름 돋네요.
애통함의 결과가 성령의 밀착 동행이라니.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드디어 세 번째 계단, 온유한 자로 올라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온유하다고 하면 그 성격 좋은 사람 있잖아요. 화 잘 안 내고 거절 못하고 약간 유순한 사람만 생각했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 기준으로는 그게 맞는데 자료가 정의하는 이 텍스트 속 온유함은 단순한 성격 테스트가 아니에요. 고대 헬라어에서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는 보통 그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뜻에 완벽하게 길들여졌을 때 썼거든요. 아, 길들여진 야생마요? 네, 엄청난 힘과 본성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지 않고 철저하게 그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앞서 나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에 딱 떨어질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는 아주 철저한 순종의 상태. 이게 진짜 온유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농부의 밭갈이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 바닥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절대 싹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튕겨나가죠. 결국 화평이라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이 철저히 파산해서 굳은 땅을 확 갈아엎고, 이게 1단계고요. 네네.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내 안의 잡초와 돌멩이들을 눈물로 다 뽑아내고, 2단계. 마지막으로 온유하게 주인의 뜻을 기다리면서 고랑이 잘 파진 부드러운 밭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3단계. 이 내면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전에 철저하게 나 자신의 내면 밭부터 기경하는 진짜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이 토대가 없으면 절대로 다음 계단으로 못 올라간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경고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내면의 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밭에 무얼 채르고 또 어떻게 밖으로 흘려보내는지 4단계부터 6단계까지 한번 가보죠. 네, 밭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4단계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 그러니까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를 뜻하거든요. 언약 관계요? 네, 내 빈속을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막 채우기를 사막에서 물 찾듯이 갈망하는 거죠. 이렇게 내면에 하나님의 의가 꽉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컵물이 가득 차면 결국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5단계인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충만하니까 불쌍한 사람 돕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한테 상처를 준 원수나 진짜 끔찍한 죄인까지도 바닥에서부터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아, 원수까지 긍휼하게 여긴다. 네. 자료는 이걸 주기도문의 그 대목이랑 연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친 진짜 긍휼로 타인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걸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불순물들이 싹 씻겨 나가면 마침내 6단계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도달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자료의 저자들이 이 6단계에서 아주 예민한 지점을 하나 건드립니다. 청결하다는 게 헬라어로 카다로이 테 카르디아인데 이게 악한 게 단 1%도 안 섞인 완전 100% 순수한 상태거든요. 100%요? 네. 사도 바울이 막 내 안에서 두 법이 치열하게 싸운다고 탄식했잖아요. 그렇게 두 마음이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면 그건 아직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자료에 아주 강한 딴지를 하나 좀 걸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현대사회 살아가면서 이 6단계를 매일매일 내면에서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거. 이거 정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아유, 진짜 어렵죠.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속으로는 막 질투심이 끓어오르고 아우 저 사람 미워 죽겠고 탐욕에 올라와도 그걸 꾹 억누르고 겉으로만 긍휼을 베풀고 착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남들은 내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겉으로 바르게 행동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 구원받게 되면 피스메이커 역할 다 한 거 아닙니까? 아, 그 질문. 그게 바로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쉽게 푹 빠지는 함정이에요. 자료의 저자도 그 타협의 유혹을 엄청 무겁게 다룹니다. 오, 텍스트에서도 그 부분을 방어하나요? 네네. 겉모습만 꾸미면 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예시를 딱 들고 나와서 철벽을 쳐버려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제1율법 잘 지키고 행동 바르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맞아요. 행동으로는 완벽했죠. 예수님도 겉은 번쩍번쩍하게 잘 닦았다고 인정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안이 막 탐욕과 방탕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속은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평화를 연기하고 착한 척을 한다? 뭐 사람 눈을 속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내면에는 엄청난 인지부조화가 오고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런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아주 단언을 해요. 6단계의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속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 있으면 아예 눈이 멀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영적인 흐름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겉만 꾸민 거짓 평화로는 눈이 멀어서 성령의 역사를 감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눈만 사람이 어떻게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겠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 듣고 보니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그 내면 기경이 진실하게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죄를 싹 씻어주실 때에만 비로소 진짜 생명의 구조대원인 7단계로 넘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게 자료의 아주 서늘하고 명확한 결론입니다. 방금 전 제가 던졌던 그 얄팍한 타협안이 얼마나 위험한 꼼수인지 이제 알겠네요. 계단 오르기 싫어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텍스트를 쓴 저자 본인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대목 있잖아요. 네, 저자의 고백을 읽어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탄식이 절로 나오죠.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고통스러운 내면 비우기, 즉 1단계 계단을 싹 다 건너뛰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확 치고 싶은 거. 완전 현대인들 인스턴트 마인드랑 똑같네요. 진짜 똑같죠. 막 속으로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나, 내 사역 때문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폼나는 위치에만요. 네네. 저자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이제 완성됐어. 더 이상 내면을 갈아엎을 필요가 없어. 라고 속삭이는 이 가짜 복음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누룩에 오염돼서 착각하다가 쾅 하고 실패를 맛보는 순간 딴 핑계 대지 말고 즉각적으로 가장 밑바닥 1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철저한 파산의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가라.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근본적이고 거대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네, 말씀해 보시죠. 자료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진짜 매일 속으로 분노하고 겉으로만 착한 척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계단 건너뛰려다가 끝없이 실패하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숨 나오죠.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바닥을 치고 실패한 다음에 다시 1단계로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토록 끝없이 계속 주시는 걸까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땡! 하고 끝내버리시면 편할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이제 나라는 개인의 내면이라는 현미경은 잠깐 내려놓고 우주적인 스케일의 망원경을 좀 꺼내셔야 합니다. 우주적인 망원경이요? 네. 자료가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대한 개념 하나를 도입하거든요. 바로 은혜의 경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개념입니다. 오이코노미아요? 그거 현대어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의 뿌리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 단어 어원을 쪼개보면 오이코스, 즉 집이라는 단어랑 네모, 관리하고 경영하다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집을 경영한다. 네네. 이게 단순히 개인 영혼 하나 딱 구원해서 천국행 티켓 쥐어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라는 집안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가정 경영 마스터 플랜을 뜻하는 겁니다. 우주적 스케일의 가족 계획이다. 근데 그게 제가 오늘 실패하고 1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자료는 이 오이코노미아의 핵심 비밀이 원래는 남남이었던 이방인들까지 싹 다 복음 안으로 불러들여서 공동 상속자로 키워내는 데 있다고 해요. 함께 이 거대한 집안을 물려받아 다스릴 상속자요. 네네. 근데 상속자를 키운다는 게 그냥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죠. 맞아요. 아버지의 그 진면목, 타인을 살려내는 그 화평하게 하는 성품을 완벽하게 닮은 진짜 아들들을 훈련시켜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머리가 멍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부터 6단계를 거쳐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실패하고 교만해졌다가 다시 와장창 깨지고 눈물 콧물 빼면서 1단계인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밭을 기경하는 이 모든 지질한 반복이 네네.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우주적인 집안을 물려줄 성숙한 상속자들을 빚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트레이닝 코스였다는 건가요?
그 오이코노미아의 톱니바퀴로서요. 바로 그겁니다. 실패하고 다시 1단계로 굴러떨어지는 게 무슨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족 계획 안에서 진정한 상속자로 자라나기 위해 주어지는 아주 완벽하고 필연적인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와,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들이 정말 우리의 빈약했던 상상력을 완전히 깨부수고 엄청난 통찰을 안겨주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명절날 싸우는 친척들 사이에서 대충 웃으면서 갈등 덮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얄팍한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게 하나님과 쫙 연결해주는 치열한 영적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꾸미는 꼼수 엘리베이터를 타선 안 된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철저히 내면이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출발해서 8개의 고통스러운 계단을 정직하게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네. 그래서 자료의 이 거대한 논리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좀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텍스트가 암시하듯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만 실패했을 때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말이죠. 네,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당장이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 겪은 그 수많은 내면의 실패들 있잖아요. 속으로만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평화를 연기했던 그 좌절스러운 순간들이 절대 절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가정 운영 계획, 오이코노미아 속에서 여러분을 진짜 상속자로 빚어내기 위해 허락하신 가장 기본인 1단계를 다시 밟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 아닐까요? 야, 실패가 곧 가장 완벽한 훈련의 시작점이라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랑 부딪혀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겉으로만 허허 웃으면서 얄팍한 평화주의자를 연기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바닥이 정말 파산한 것처럼 가난하게 비어져 있는지 그 빈 공간부터 정직하게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거기서부터 진짜 화평이 시작될 테니까요. 좋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자료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치열한 내면의 밭갈이를 저희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